우리는 베드로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 3년 동안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삶은 모순의 연속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와서 나를 향해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발밑에서 일어나는 그 높은 파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믿음은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을 내밀어 건져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는 물에 빠져서 어쩌면 익사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그를 높이 높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가 있죠. 그 엉뚱한 말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로마 병사들과 그 성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가서 그 억울한 심판을 받으실 때 한 그 대제사장 집에서 섬기는 그 처녀한테 아니면 소녀한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무엇보다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지나서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용기 있게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 그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피곤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이 그 베드로의 그림자를 쫓아다닐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환자에게 떨어지기만 하면 그는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는 여기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약속을 했지만, 주님께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깨뜨렸던 그가 이제 자기가 한 약속에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베드로의 실패를 성공으로, 베드로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시리에 빠진 갈릴리 출신의 어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로 바꾸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생명을 걸게 만들었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Jesus took the initiative. 주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생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2주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던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번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의 능력을 통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때, 스리에 빠진 그때, 좌절에 빠진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좌절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실망에 빠졌을 때 내게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신 것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온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역시 옛날에 그 생활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냥 물고기 잡는 것이 좋아서 갈릴리 바다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기보다 그냥 보트를 저으면서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 던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배를 저어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보다 그 고기 잡는 보트를 그냥 젓는 것, 그것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가에 서 계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 아니면 한 달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른 아침에 갈릴리 바다 가에 서 계셨던 것처럼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껏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정말 주님이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고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서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곁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실패에서 성공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바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오랫동안 했던 그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어가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시간 주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그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이나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듯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패배가 승리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일하시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는요, 예수님 영접하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 소망이 넘쳐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불같은 열정이 있었는데, 내가 자신도 모르게 열정도 식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거 있느냐? 너 물고기 있어? 질문하실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쩌면은 그냥 없는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변명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참,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기술도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 어디서 고기가 모이고 그때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고기를 잡는 기술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체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으로 물고기들에게 명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보트 오른쪽에 모이라. 물고기조차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나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도권을 잡고 찾아오셨고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질문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있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베드로의 실패와 패배가 성공과 승리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실패와 패배에서 승리와 성공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발휘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분주할 때, 내 마음에 좌절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아픔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슬픔이 찾아올 때,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갈릴리 바다편에 그 강가에 주님이 서 계셨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 옆에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부터 그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얼른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서 계신 그 바닷가로 헤엄쳐 갔습니다. 언제나처럼 다른 제자들은 그 베드로가 먼저 갔을 때 뒤를 따라옵니다. 그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예수님 서 계신 바닷가에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보트를 저어서 바닷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시고 그리고 거기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고기도 이제 그 잡은 고기를 달라고 하셔서 거기다 구우시고 빵을 준비하셨다가 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못 잡아서 피곤하고 지치고 좌절에 빠지고 춥고 그리고 배고픈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달 아니면 지난주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낚시질의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들 낚시질을 정말 온종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었지만은 결과가 없어서 허전하고 좌절감을 느낀 성도들은 없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식사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이라든지 또 내가 벗어나고 싶은 습관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썼지만은 안 돼서 마음이 좌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좌절과 실패와 패배의 순간에서 승리의 순간, 성공의 순간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잃었던 그 사명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하셨고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한 길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듣고 베드로는 아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그 실수를 창명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베드로가 할 일,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과거의 이력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구속하시고 리뎀션, 그리고 그를 사용하실 것을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실패가 승리와 또 베드로의 패배가 그 승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니셔티브를 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너에게 기쁨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가족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겠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여행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여행은 그렇게 자기가 예상한 대로 쉽지를 않았습니다.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마가가 삼촌 바나바와 바울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가 집에 왔을 때 어쩌면 그 친구들이 그를 피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쩌면은 자기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일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돌아온 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누군가가 마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를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마가로 인해서 제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 목회에 도움이 된다. 내 선교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바나바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바울도 그렇고
마가에게 실패한 마가, 중도 하차한 마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또는 자녀들 간에 또는 가족들 간에 실패하거나 또는 그 일이 잘 안 돼서 내가 피한 사람은 없습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있죠. 우리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라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했던 사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만드시고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대사로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시래에 빠진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감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던 주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변하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